오늘 그 사무엘하 전체를 보면 그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제1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성공적으로 한 나라를 잘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다윗이 실패했다고 하는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해나가는 역사를 보게 되고요. 제2부는 오늘 11장부터 20장까지 이제 2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오늘 다윗은 그 2부에서 보면 그 범죄와 그로 말미암아 이 다윗 왕가에 밀어닥치는 큰 이 비극들이 연속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오늘 11장과 12장에서는 다윗 왕의 범죄와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을 이제 지적하고 그래서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21장부터 24장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1부에서는 다윗의 승승장구,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이 백성들을 한 나라를 잘 통치했던 그런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 사건을 보면 다윗에게 오늘 그 일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죠. 인구조사를 했었던, 그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는 크게 오늘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인구조사를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고,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도 죄를 짓지 않고 완벽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이렇게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교훈은 섰다고 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범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일이 생겼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죄를 지켜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앞에 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오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우기에는 비도 오고 이제 춥기도 하고, 또 건기 때는 보통 이제 4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전쟁을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지금은 뭐 그 때와 장소가 시기가 없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뭐 전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바로 주로 건기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었다. 그 당시에는
암몬과 아람 이 연합군과 늘 이제 다투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전에 사실은 두 번이나 승리했는데 또 지금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자료를 보면 전쟁이 나면 이 왕도 함께 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어디에서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왕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총 지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서로가 상대방의 누구를 먼저 제거하려고 힘쓰죠. 왕을 제거하려고 힘쓰게 되죠. 이 왕을 제거하게 되면 이제 구심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왕을 제거하려고 힘썼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때가 되어서 전쟁할 때가 되었는데 오늘 왕이 출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요압과 그 신하들, 그죠?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출정을 해야 되는데 출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제 이게 우리가 궁금한 문제거든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 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앞뒤를 잘 살펴보면 몇 가지 우리는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제가 잠깐 힌트를 주었어요. 2번씩이나 가서 이긴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 않아도 요압만 보내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교만이 그를 붙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만과 교만, 그리고 나태해진 거예요. 사람이 이제는 끝까지 어떤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전쟁은 어찌됐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은 신하들을 내보내고 본인은 지금 왕궁에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2번씩이나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내가 가지 않아도 이긴다고 하는 이런 자만심이 있었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이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승승장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교만해진 상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적으로 나태해진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긴장감이 풀어진 거지요. 그렇게 이 전쟁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만하고 교만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동안에 다윗을 보면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승승장구하고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지금 다스렸는데, 지금 이 순간적으로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쟁에 나갔는데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지금 이제 저녁 때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덥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그 낮잠을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집이 우리나라 그 연립 있잖아요. 연립주택처럼 지붕이 평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뭐 그늘지면 뭐 그 이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지금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연히 보게 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지금 많은 부인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여인을 목욕하는 여인을 봤더니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이 밧세바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죄는 항상 뭘로부터 시작이 돼요? 눈이잖아요. 눈. 보는 걸로. 최초의 죄도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사단이 뭘 유혹했어요? 야, 선악 한번 보라니까. 처음부터 먹으라고 얘기 안 해요. 보라니까. 그래? 보니까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따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 이걸 우리에게 아주 견고한 성경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380쪽입니다. 성경 380쪽에 요한 1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 안목의 정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사탄이 갖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얘기는 거기서 지금 이제 보고서 빨리 눈을 돌렸으면 되는데 짧게 봤을까요? 길게 봤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길게 본 거야. 왜? 심히 아름다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생각이 될 게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본능적으로 몸을 뭐 해야 돼요? 가려야 되잖아요. 그럼 목욕하는 여인이, 대낮에 목욕하는 여인이 뭐 해야 돼요? 가려야 되잖아. 어찌됐든지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 모습을 길게 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3절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은 이제 알려준 거잖아요. 남편이 있는 아내입니다. 그것도 장수 우리아,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죠? 어찌됐든지 사람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알려줬다는 얘기는 지금 남편이 있는 아내구나. 그럼 이제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전령을 보낸단 말이에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다. 만약에 다윗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남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뭐 했어요? 데려와라 해서 동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그 목욕하는 여인을 봤다 할지라도 그냥 본 걸로 끝날 수가 있겠죠.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불러서 지금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진 누구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왕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이거 비밀인데 성남 비행장이 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대통령 전용기가 그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뜬다 그러면 서울공항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성남 비행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헬기를 타고 오든 또 차로 오든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군인들도 꼼짝 못해요. 사무실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그때는 움직이면 큰일 나요. 정말 총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쫙 깔려가지고 경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 전용기를 담당하는 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별 하나가 이제 주로 다루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있었어요. 이제 조금 여기까지 더 나가면 내가 잡혀갈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활하면서 언제가 한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저를 그냥 연행해 가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지금 말하면 국가정보원이겠지. 저를 간첩이라고 신고한 거야. 혼자 있고 하다 보니까 저녁에 아침 나갔다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어찌 됐는지 했던 그래가지고 딱 연행해 가는데 다 알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분증 내놓으라 해서 내놓고 얘기 보니까 지들이 다 알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취급을 했지, 우리 형님이 미국에 있는 거 알고 다 알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자기들도 웃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신고가 들어왔으니. 그래서 저는 간첩으로 한번 신고가 된 사람이에요. 놀래지도 않네. 군대 생활 잘한 사람 간첩으로 그렇게 신고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곁길로 지금 갔는데 이게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일단은 동침을 했어요. 문제는 앞에 제가 그 3절에서 1차적으로 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금 다윗이 하지 말아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같으면 테스트키가 있대요. 저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 코로나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임신이라고 확인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1개월에서 2개월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양반들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네. 그렇잖아요. 지금 같으면 몇 주 이렇게 알지만 그 당시에는
최소한도 1개월에서 2개월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1차적으로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그 1개월과 2개월 사이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범죄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 그전과는 다르게 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범죄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해결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 우리아가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14절 이하로 보면 결국은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다윗이 분명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은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노력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해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헷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왜 다윗이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소환했을까요? 은폐하려고 한 거죠. 그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생각은 이런 거죠. 이 우리아를 불러서 지금 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내니까 밧세바하고 동침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 중에 보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의 행실이 안 좋으니까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이혼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기를 낳다가 사망을 했어요. 진짜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지어낸 일이 아니라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친자 확인을 했더니 자기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가 생겼느냐면 산부인과에서 그 남편에게 아이를 데려가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못 데려가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고발이 되면 이 남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법적으로는 어찌됐든지 혼인관계에 있을 때에 낳은 아이는 지금 현재 남편의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억울한 거예요. 내 아들도 아닌데 왜 내 호적에 올려야 되느냐? 그러면 이 호적에 안 올렸을 때는 법적으로 또 이게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관공서에서 설득하는 게 뭐냐면 호적으로 올려라. 그리고 호적으로 올려서 친자 무효 소송을 또 해야 된대요, 법적으로. 그럼 친자 무효 소송을 확인돼서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 그때 공무원 이제 뭐 시청이나 구청에서 그 이제 아이를 뭐 입양을 보내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네요. 따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 무조건 그 이제 그 남편 애기 아빠는 아니지만 그 남자에게 무조건 호적이 무조건 올라가야 된대요. 지금은 올라간 이후에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 현행 법이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너무 억울해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아이도 아닌데 왜 내 호적에 올려야 되느냐. 그런데 현행법은 그렇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피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침 만약에 그 엄마가 아이를 낳다가 죽지 않았으면 요즘은 엄마의 호적 올려도 되거든요. 바뀌었잖아요, 호적법이. 그러니까 엄마의 호적이 올려도 되는데 엄마가 아기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그 남편 호적에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법이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아무튼 뭐 법이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낸 이유는 동침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보다도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누구예요? 우리아입니다. 왕에 대한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 동료에 대한 이 우정. 그래서 이 우리아가 이제 왔어요. 그때 묻죠. 7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8절에 보면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그 음식물까지 주면서 집으로 내려가라고, 발을 씻으라는 얘기는 집에 가서 편안히 쉬어라,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아가 9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 뒤에 보면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그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랬어요. 또 지금 전쟁터에 갔었고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집에 가서 좀 편히 쉬고 하지, 내가 그렇게 너한테 지금 마치 배려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 전쟁터에 갔다가 지금 전쟁터에서 힘들게 있으니까 내가 너를 배려하는데 음식물까지 주면서 가서 지금 발을 씻고 쉬라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우리아의 아주 위대한 면이 여기서 나타나요. 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그랬어요. 당시에는 항상 뭐를 앞세웠어요? 언약궤를 앞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아는 이 언약궤를 먼저 얘기했다고 하는, 이 언약궤를 먼저 얘기했다는 사실은 누구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지금 야영에 있고 격전지 전쟁 중에 있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모두가 이 전쟁통에 힘든 상황에 있는데 내가 어찌 발 뻗고 잘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야, 이 우리아는 정말 충성된 종이잖아요. 그 뒤에 보면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 주, 지금 당시에 요압이 최고의 이 그 군사들을 이끌고 나간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인 요압도 그 들에 진치고 있고 내 왕, 지금 다윗 왕을 말하는 거잖아요. 부하들도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야, 이 우리아는 정말 충성된 종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굳게 맹세하잖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것도 바뀌어가지고 또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를 한참 외웠는데 요즘은 또 간단하게 바뀌긴 바뀌었는데 뭐 신경 안 쓰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충성하고 맹세한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아를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아 같은 인물이 우리나라에 몇 사람은 있어도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네가 집에 안 내려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지금 왕이 불러가지고 빨리 가서 밧세바하고 뭐하라고? 잠자라고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왕을 두고 맹세해버리니 이 왕이 환장 노릇이지 지금.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뭐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술을 잔뜩 먹였어. 저기 술김이 가겠지. 그렇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 참 희한하더만. 그 비틀거리면서 집을 찾아낸 거 보면 나는 희한하더라고. 쓰러져도 뭐 또 문 앞에 가서 쓰러지더만. 근데 술 먹는 사람들 가끔 조심해야 돼. 아무 데나 자다가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어요. 우리 친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젊었을 때 아주. 우리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좀 멀리 있는 잔치집에 갔다 오시다가 술 드시고 바닷가잖아요. 바위 틈에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안 오시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길 따라 찾아가잖아요. 바위 틈에 그대로 앉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체온증에 걸린 거죠. 술 먹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덥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대요. 양반들 술 안 먹은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이고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벌게 가지고 막 더우니까 처음에는 벗는데 그러고 그냥 잠들면 갑자기 이게 추워지기 때문에 그냥 꼼짝 못하고 죽는데 저체온증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게 지금 이 술 때문에 그랬는데 술을 먹였어요. 술을. 그 12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그랬어. 술을 잔뜩 먹였어. 술김에 가겠지.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다. 술 너무 많이 먹였나 봐. 그러니까 가지 누웠다고 그냥 침상에서 바로 누워버렸네. 두 번째 실패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부터 27절까지는 세 번째,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뭐 하게 돼요? 죽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더불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일이 생긴 거죠. 물론 본인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죽이라고, 어찌 보면 죽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쟁 격전지에 가장 앞에 세우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죽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다 해결된 것 같지만 정확하게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지적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윗의 집에 이 밧세바 지금 임신했잖아요. 결국은 그 아들도 죽게 되고 다말 강간 사건이 생기게 되고 압살롬이 누구를 죽여요? 형제를 죽이는 일이 생기고 압살롬의 반란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결국은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훌륭했던 왕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져서 결국은 이 뒤에 보면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집안에 그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물론 그 이후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복하고 위해서 이제 말년에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섰다고 할 때 늘 뭐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늘 경건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